방금 읽어주신 긴 본문을 갖고 무지개와 탑 사이에서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주일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홍수의 이야기를 좀 보았습니다. 창세기 7장과 8장에서 홍수의 심판과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좀 보았어요. 하나님은 죄가 가득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고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기억하심으로 하나님 바람을 불어서 이제 슬슬 물을 줄여주시는 모습을 좀 보았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뭐예요? 예배였음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약속까지 하셨죠. 오늘은 그 약속에 대한 구체화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그 이후에 그 약속 위에서 인간이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었나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9장 1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아멘. 여러분 혹시 그 9장 1절 말씀 후반부에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이 좀 나서 읽지 않으세요? 어딘가에서 들어본 듯한 보암직한 말씀인데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선포하신 이야기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근데 이 이야기가 한 번 더 오늘 홍수 이후에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서 다시금 시작하셔야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홍수가 심판으로 끝이 아니라 노아를 통하여서 새 창조, 생육과 번성을 통하여서 아직 이 땅을 내가 포기하지 않았어. 이 땅을 통하여서 충만하는 것을 내가 소망하고 있어. 너희가 그 충만함을 만들어내기 원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자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놓지 않으세요. 심판이라 하지만 심판 이후에 그저 하나님은 파괴하고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 이후에 새로운 것들을 건설하여서 더 좋은 것들을 주시고자 다시금 새 땅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 삶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 왜 내 삶에 내 시간이 이렇게 녹록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녹록하지 않은 시간 이후에는 믿음으로 잘 견뎌나가면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이 있고 부으실 은혜가 예비될 거라 믿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좀 힘든 시간이라 할지라도 낭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앉거나 에라 모르겠다 하는 마음이 1도 없길 소망합니다. 그 시간 잘 견뎌내어서 오늘 본문과 같이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하고 명령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확증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생육과 번성과 충만함을 선포한 이후에 그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언약이요.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금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근데 이 11절에서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조건을 붙이지 않으세요. 너희가 말을 잘 듣고 말씀대로 행하면 심판하지 않을게 이런 말씀이 없어요. 너희가 믿음을 잘 지키면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이런 말씀 없어요. 너희가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이런 말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확정하신 거예요. 나 다시는 심판하지 않아. 물로 심판하지 않아. 내가 그 약속 지킬 거야 하는 일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조건부 언약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조건부가 아닌 일방적인 이 언약을 선포하시면서 무조건적 언약을 선포하시면서 그 언약에 대한 징표로 남겨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로 한 것은 바뀔 수가 있잖아요. 또한 말로 한 것은 공수표가 되어서 변할 수 있고 내 마음이 변했어.
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 마음 변함을 갖지 않기 위하여서 아주 선포한 언약이 만방의 모든 영혼들에게 확증되기 위하여서 한 가지 표징을 세워놓습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바로 무지개입니다. 우리 본문 좀 읽어볼까요? 신조 말씀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언약의 증거로 뭘 세워놔요? 무지개예요. 무지개. 그런데 우리가 이 무지개라는 히브리어를 잘 봐야 돼요. 무지개가 히브리어로 뭐냐? 괴셰트라는 단어인데 원래 원어의 뜻은 활이라는 뜻이죠. 활. 전쟁 때 쓰는 무기 활.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활을 하늘에 걸어 놓으신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전쟁이 끝나면은요, 활을 내려놓습니다. 무슨 의미냐? 평화의 신호예요. 더 이상 피 튀기는 일이 없도록 하자. 우리 싸우지 말자 하면서 활을 놓는 것이 평화의 상징인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활을 걸어 두시면서 내가 더 이상 활을 쏘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것이죠. 무지개는 단순히 와 7색깔 아름답다 좋네 빨주노 파란보네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내려놓으신 활이며 하나님의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다시는 너희를 징계하지 않겠다라는 증거의 표시인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무지개가 누구를 향한 증거인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16절 말씀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잘 보시면 이 무지개를 누가 봐요? 누가 봐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고 나 이제부터 피 흘리지 않겠다 하셨던 그 약속의 무지개를 걸어 놓으신 것을 보시고 더 이상 뭐 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16절 맨 뒤에 보면은 기억하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방주안에는 노아를 기억하셨다. 기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단순히 인지가 아니라 행동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무지개를 보시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뭘 기억하세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기억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동으로 하지 않겠다. 이 땅이 다시금 죄로 물들다 할지라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물에 대한 징계로 너희를 때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스스로가 작정하신 겁니다. 누구를 향한 언약이요, 이건? 하나님이 지키려고, 스스로가 지키려고, 하나님이 보고 또 보시면서 자기 마음을 더 확정시키고자, 마음을 잡고자 이렇게 무지개를 걸어 놓으신 것입니다. 비 내린 이후에 무지개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 드세요? 이야, 이쁘네. 쌍무지개네. 좋네. 그런 마음 같잖아요, 우리가. 무지개 이쁘죠. 얼마나 놀라운 자연현상입니까? 하지만 그 이면에는 뜻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화를 내려놓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약속을 변치 않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요,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스스로가 지키기 위하여서. 그 마음 꼭 기억하셔야 해요. 나중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셔요. 언약 맺을 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표를 삼으실 때 그때는 사람에게 표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할례를 허락하셨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영혼들에게 안식일을 통하여 또 언약의 표를 삼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표가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을 거야. 내가 너를 나의 아들, 딸로 삼을 거야라고 하는 언약의 표.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자격이 바뀐 영혼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영혼들, 죽음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고,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영혼들에게 주님을 바라보게 허락하셨고, 부를 수 없는 영혼들에게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위치까지 상승시켰습니다. 무엇 때문에? 유일한 표, 십자가 그 예수의 보혈 때문에. 변함이 없는 그 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부여졌음을 기억하면서 부여받은 그 생명을 갖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며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려고, 약속을 지키려고 항상 표를 세워놓으셨어요. 하나님도 그 표를 보시면서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우리 또한 그 약속의 이득을 본 자로서 믿음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얻은 자답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삶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은 구장에서 무지개의 언약을 통하여서 세상에게 다시금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아주 놀라운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기반으로 사람들의 하는 행동이 또 가관입니다. 아주 멋지게 바뀌면 좋겠지만 멋짐이 아니라 아주 망가지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4절을 잘 보시면요, 무지개 언약 이후에 사람들이 뭘 쌓고 있어요? 탑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탑 쌓는 것이 잘못입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탑을 쌓고 컸습니다. 지금은 그런 걸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 꼭 탑을 쌓고 시작했어요. 놀이터에서 손에 모래를 얹으면서 두꺼봐 헌집 죽기 싶다고 하면서 조금씩 더 높은 뭐라 그래요 이거 모래성을 쌓기 시작하죠. 거기에 성이 안 차면은 빠게스래 뭐라 그래 그걸 바구니? 뭐라 그래? 바구니 맞아요? 아니 모르겠다. 빠게스를 갖고 성을 쌓아나가기 시작하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쌓는 걸 좋아해요. 쌓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쌓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왜 잘못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못 모르고 두꺼비 집 쌓는 것도 죄게 아닙니다. 죄 아니죠. 잘 보시면 근데 오늘 본문에 탑을 쌓는 사람들의 의도와 목적이 분명한데 그 의도와 목적이 옳지 않아서 하나님은 이 탑 쌓는 것이 마음에 심이 걸리신 거였습니다. 왜요? 4절 말씀에 탑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쌓습니다. 우리의 이름을요.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처음에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창세기 5장에서 처음 족보가 등장할 때 아담의 족보를 쭉 풀어나갈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은 인간이 누구의 모양으로 후손에게 전달했죠? 사람의 모양으로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자기의 형상을 전달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다 깡그 잃어버린 채 뭐가 남은 거예요? 자기의 이름, 내 이름. 방향성이 오히려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나를 향하여서 고정된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하나님은 다시금 심판하지 않겠다. 너희에게 물로 벌하지 않겠다라고 작정하고 계시지만 그 작정을 무시한 채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나님 갈 길 가세요. 나는 내 길 가렵니다. 내 이름 높일 거예요. 라면서 분명히 생육과 번성과 충만함을 말씀하셨지만 이 생육과 번성과 충만함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이행이 아니라 뭘 위하여서 내가 많이 얻었고 풍성하며 쌓는 것 자랑하고자 변질된 게 이렇게 살아가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생육과 번성과 충만함을 버려버린 채 오직 하나, 내 이름 드러내고자 사람들은 모여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탑에 걸리신 거였어요. 이 뭐지 이거? 근데 문제는 이름을 내는 것만 문제였어요? 아닙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도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분명히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했던 말씀은 뭐예요? 생육과 번성과 땅의 충만함이었습니다. 땅에 충만하는 것은 가득 채우라는 것이었어요. 가득 채우라면 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위치에서, 아니 오히려 더 삶의 영역을 더 넓혀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생육과 번성과 채워나가는 일을 해나가는 것이 홍수 이후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가득 채우는 것을 이행하지 않고 떨어짐을 발행하지 않고 오히려 모여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충만함에 반하는 모습으로 그들의 삶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충만하라 이 명령 안에는요, 퍼져나가라 라는 것 또한 내포되어 있는데 그 뜻을 상실한 거예요. 사실 충만하라는 것은요, 사람이 많다라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이행하여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다가 그들의 삶에 누구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가득한 삶이 점점점 확대되어서 온 땅에 누구의 손길이 퍼지고 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온 땅에, 온 지면에 확대가 되고 확증이 되기를 소망하여서 생육과 번성과 충만함을,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있는 것을 소망하셨건만 사람들은 그거 말고 우리 이름 내고 싶은데, 우리의 이름 내어 더 높이고 싶은데 자 모여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건 날 모르겠고 일단 모여,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탑을 쌓고 있으니 그 탑에 대한 의도와 목적이 순수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거기에 마음이 걸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른 모습으로 이 바벨탑이 쌓아진 거예요. 이 바벨탑의 본질은 바로 이겁니다. 방향의 문제예요. 누구를 향한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거 아니라 오로지 세상과 나를 향한 방향, 자기 이름에 대한 방향성으로 확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행동을 유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왜 높여요? 왜 모여서 자기 이름을 높여요? 그리고 왜 이들이 높여서 탑을 쌓는데 하늘까지 닿고자 그 탑을 쌓고 있어요? 이 모습은요,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와 창세기 3장에 있는 이야기가 참 비슷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뱀이 하와를 꼬드게 해요. 선악과를 먹을 때. 그러면 먹을 때 누구와 같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눈이 밝아지고 선악과는 구분이 가능해. 지금 이 얘기 그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가 우리가 모여 탑을 쌓고 내 이름을 내면은 하나님과 똑같은 권능과 힘과 통치하심을 내가 행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어. 모여.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하는 마음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욕망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오늘 바벨탑의 이야기입니다.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이 바벨탑이 언제 쌓여진 거예요? 홍수 전이에요? 홍수 후요? 홍수 후입니다. 다시 변하지 않겠다 약속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 이 바벨탑이었어요. 은혜 위에
다시금 인간은 또 반역하고 이 은혜 위에 인간은 또 각자 제 길로 가는 아주 못된 모습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을 반하는 모습으로 그들의 삶이 이끌어져 갔던 것이죠. 이게 창세기 안에 반복적인 패턴입니다.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를 잃어버린 채 다시금 욕망과 본성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러면 질문 드려볼까요? 우리는 욕망과 본성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공짜로 생명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기만 했고 믿음이 부여받은 생명을 갖고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라 부르는 위치의 변화 때문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역사함이 크고 기도의 응답이 확증되었어요. 장담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게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내 이름을 높이려고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 방향이 아니라 내 길로 가고 있지 않은가 반성할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 이카루스라고 좀 아세요? 아버지 아달로스가 밀랍으로 이 이카루스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고했대요. 높이 날면 안 된다. 높이 날면은 태양열 때문에 밀랍 날개가 다 녹아. 높이 날면 안 돼. 그런데 이카루스는 날 수 있다는 기쁨에 취하여서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한 채 더 높이 올라가 결국 아버지의 말대로 날개가 다 녹아서 바다에 추락해 버리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더 높이 내 이름 내보자. 뭐야 뭐 하고 있어. 혼자는 탑 못 쌓아. 혼자는 탑 쌓아도 두꺼비 집 조그만 거밖에 안 돼. 뭐야. 죄는요 언제나 더 높이 올라가려 합니다. 언제나 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우리를 교만케 하는 것이 죄예요. 근데 죄의 결과는 항상 추락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욕망을 하늘에서 보시는데 그냥 팔짱 끼고 관망하시고 보시기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보신 이후에 내려오시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잘 보시면 사람들이 하늘에서 탑을 쌓는 것을 보시는데 사람들이 탑을 쌓는 것을 보시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그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세요. 내려오시나 보다 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가 좀 특별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이 탑을 쌓는 이유가 뭐였어요? 또한 어디까지의 탑을 쌓고자 계속 애썼습니까? 하늘까지. 자신들은 자신의 기술과 노력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탑을 쌓았습니다. 어디까지? 하늘을 닿을 때까지.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 보실 때 그 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려와서 확인하신 것이죠. 애기 이거야? 니네가 나한테 닿고자 하고자 탑 쌓은 것이 이거야 라고 확인하려고 오셨던 것이라고 저는 느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별로 티가 안 나요. 애씀은 오히려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받으면 더 좋은 거지 우리가 애쓰는 것까지 하나님 저 이만큼 애쓰고 있어요라고 들이밀 수 있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탑을 쌓을 때 한 사람이 쌓았겠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탑을 쌓았죠. 하늘에 닿겠다 다시 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내려오실 만큼 그 탑은 작았던 것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그만큼 크신 분이십니다. 반대로 우리는 그만큼 작은 존재인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내 이름을 크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져야 할 것은 뭐예요? 쌓자, 올라가자, 이름 내자, 이게 아니라 오히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명한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연치 않게 어느 짧은 영상을 봤는데요. 아버지가 어린아이한테 이렇게 타는 자동차를 이렇게 선물을 줬어요. 이렇게 생일 선물로. 그 차가 유명 모 브랜드가 붙어있는 그 차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선물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 차를 발로 뻥 차는 순간 아버지가 그 차를 고대로 들고 2층에 올라가서 던져버리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보면서 바보. 그냥 주심에 한번 아빠한테 뭐 하면 돼요? 씩 웃으면 돼요. 감사합니다 필요 없어. 아빠 보고 씩 한번 웃어주고 다리 한번 끌어안으면 돼. 그만한 아이가. 그러면 아빠는 자동차 이후에 뭐가 있겠어요? 뭐가 나올지 모르지 우리는. 그 아이가 자동차를 얻기 위해서 땀을 흘렸겠습니까? 돈을 벌었겠습니까? 나가서 일을 했겠습니까? 한 거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빠 보고 씩 웃어주고 아빠 퇴근하면 안아주고 그게 다였을 거예요. 그게 그 아버지한테 뭐였던 거예요? 기쁨. 아이가 나가서 돈 벌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나가서 돈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다른 거 안 해도 돼. 그냥 내 앞에 나와서 씩 웃으면 돼. 내 다리 끌어안으면 돼. 창세기 11장에 있는 이 사람들과 같이 안 하면 돼. 이름 내고자 모여서 서로가 아웅다웅하면서 꾸역꾸역 탑을 쌓는 너희 노력 안 해도 돼. 나보고 웃으면 돼. 내 다리에 붙잡으면 돼. 이거 원하시는 건데 이게 안 되니. 여러분 하나님 보고 씩 웃으십니까? 주신 거 에이 뭐야 하면서 발로 뻥 차버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 주신 거 얻기 위해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받은 거예요. 공짜로 주신 거 나는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은 하나님이 탑을 보시고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반항하는 인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1장 7절과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탑을 쌓는 그들에게 더 이상 모이지 않도록 흩어지는 허락하였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탑을 쌓고 있는 영혼들을 흩으셨는데 그 흩으심이 심판이에요? 은혜예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 흩으심이 은혜예요? 심판이에요? 같이 못 살게 했네 라고 하는 심판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흩으심은 저는 개인적으로 또 많은 영혼들은 많은 선배들은 이 본문을 은혜로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왜 은혜예요? 벌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사실 홍수가 아니면 다른 걸로 벌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벌하지 않으셨음에 흩으심의 은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좀 전 다르게 보았습니다. 방주에서 나왔던 노아에게 하나님이 생육과
번성과 충만함을 말씀하셨어요. 아까 기억하세요? 충만함은 흩어짐을 통하여서 채워야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발생해야 한다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벌하지 않으시고 통치를 확장하기 위해서 흩으신 거예요. 오히려 이게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벌하지 않으시고 흩으셔서 생육과 번성과 충만함을 이뤄가시려 하는 하나님의 애씀이 모여 있어요. 그뿐이에요. 흩으심은 또 은혜인 이유가 죄송한 표현입니다. 모이면 뭐하니까 작당 모이 하니까 흩으신 거예요. 그만큼 죄를 범할 확률을 더 떨어뜨린 것이죠. 흩으실 때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이렇게 움직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무리가 모여서 허황된 죄를 범하는 일을 다시금 범치 않기 위해서 최소한 똑같은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신 것이에요. 작당 모의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감사한 것은 흩으심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주에 볼 이야기지만 감사한 것은 흩으셔서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가득 차서 부르심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바벨탑으로 흩어지심에 너희 잘 살아봐 난 몰라가 아니라 땅이 충만해지자 하나님은 누굴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12장에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시는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홍수도 심판의 끝이 아니었고 무지개를 걸어서 그들에게 은혜 허락하셨고 본문도 탑을 세워서 주 앞에 대들고 있는 영혼을 향하여서 벌하지 않으셔 흩으심을 통하여서 땅을 충만하게 하여서 다시금 부르심의 기반을 닦아놓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후반부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주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본성과 욕망의 탑을 쌓고 있는 우리들. 거기에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징계 뒤에는 다시금 새롭게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주의 손길이 항상 존재하고 있음을 창세기는 반복하여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께 새롭게 창조되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주님께 만져지는 시간이 되기 소망해요. 지금 내 때가 주님과 동행하는 때가 되어서 주 앞에 새롭게 건설될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시간에 부합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은 어디에 있으시죠? 개인의 이름과 욕망에 파묻힌 시간에 있으신지 아니면 징계의 때에 있으신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주의 손에 붙들려서 새롭게 창조되고 건설된 때에 있는 곳인지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항상 새롭게 창조하신 주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잘 상달되어 잘했다, 이쁘다, 충성되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